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한글날이 있었죠. 한글날을 맞이해서 제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인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이 내용은 유해진, 윤계상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조선 어학회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달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국가는 그저 식민 통치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인력과 자원을 강탈하여서 자기 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좀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예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죠. 일본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일본화를 시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창씨개명과 한글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창씨개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글을 말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영화는 그 배경, 정확하게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한창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점점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 어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선 어학회를 만들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모아요. 이게 말모이예요. 말모이라는 말은 우리 말을 모아놓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말모이를 통해서 최초의 사전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출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주시경을 비롯한 조선 어학회 사람들은 힘써 말모이, 곧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훗날로 미루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삶을 결정한다. 일제시대가 길어지면서 점차 길어지면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일본화되어 가죠. 이름도 일본 이름을 쓰게 되고요. 언어도 일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화가 돼요. 일본식의 사고를 하게 되고 일본식의 행동을 하게 되고 일본의 천황을 마치 자기네 나라의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제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일제시대는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반면 주시경 같은 사람들, 곧 조선 어학회 사람들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언젠가 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언젠가 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글 사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던 겁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가 있어요. 우리말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우리말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나라를 빼앗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말까지 빼앗기면 정말 영원히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심으면 자라고 싹이 트고 꽃을 피운다. 즉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다? 민족의 정신이 담겨있다고 본 거예요. 말 안에는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독립할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말을 모아가요. 이게 말모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일본 말을 합니다. 일본 말을 하면서 일본적 사고를 해요. 그리고 일본을 섬겨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일제시대였으나 조선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들은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지켰고요, 한글을 모았고요, 한글을 전파했습니다. 왜 이토록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일본 사람처럼 산 사람들은 일제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굳이 한글을 사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한글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광복과 해방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글을 지키고 한글을 모으고 한글을 전파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로마 황제, 저 로마 제국은 유통기한이 있다. 내가 뜻이 있어서 잠시 가만둘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교회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 너희 교회여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나에게 복종하라. 세상 가치관을 쫓지 말고 내 말을 따라가라. 우리가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봤는데요. 7교회에게 전한 말씀이 결국 그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타이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었지만 세상 사람처럼 말해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요.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고요. 세상을 더 복되게 여겼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죠. 반면 어떤 교회는 온갖 핍박, 온갖 박해, 온갖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왜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똑같이 교회인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왜 어떤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어떤 교회는 충성을 바칩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나라의 멸망과 그리스도 나라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희 교회여 사대교회가 되지 마라. 서머나 교회가 되어라. 너희 교회여 라오디 교회가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라. 세상 나라는 반드시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두 선지자, 누구라고 했죠? 교회예요. 앞 구절을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다 교회라고 했죠. 왜 2라는 숫자를 썼다고 했습니까? 구약 배경에서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죠.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진짜 목격한 두 명의 증인. 누굽니까? 교회예요. 두 선지자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 선지자도 교회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선지자가 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 이 진리가 뭡니까?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말한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 진리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왜 괴롭게 했을까요? 왜 괴롭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진리가 왜 땅에 사는 자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교차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맥락 그 자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이에요. 앞서 보았던 일곱 인의 재앙도 심판을 말하고 일곱 나팔의 재앙도 심판을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도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일곱 재앙들의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동시에 말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형통해야 한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누가 감히 내 삶의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하고 누가 감히 나를 구원한단 말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저 나를 도우라. 나는 신에게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당연히 내 삶에 대한 정죄도 바라지 않는다. 나를 돕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나를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신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땅에 사는 자들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친일파들이 짜증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친일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행동 자체를 보면서 양심이 자극을 받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일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살기로 한 자기의 삶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더 강렬하게 독립운동가를 핍박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나의 가치는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가치는 사랑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 나의 나됨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인한 것이 된 겁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차이보다도 크죠.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 차이는 마치 육식 동물의 가치관과 초식 동물의 가치관, 그 정도의 차이예요.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이 왜 육식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반대로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이 왜 육식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커요. 이해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극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죽여버린다고 하죠.
본문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소돔이요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십자가의 진리는 어리석은 겁니다. 더 나아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진리를 경멸하고 박해하고 왜곡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망하면 이 진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죠. 이 영화를 보면 일제와 친일파들은 조선어학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그 사례를 하나 가져오면 여고생 둘이 하교하는 중에 열차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글로 대화를 나눴대요. 우리나라 말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침 뒤에 있던 친일파 형사가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여고생을 붙잡고 왜 일본 말을 쓰지 않고 한글을 쓰냐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다가 그 뒤편에 조선 어학회가 있다는 것을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학생을 미끼로 써서 조선 어학회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요. 일망타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모이 사전에 편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종로 경찰서에 있던 친일파 형사들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아무리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일본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 일본의 충성을 바치면서 살기로 한 그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다 잡아죽인 거예요. 조선어학회가 망하면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망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영적으로 소돔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 망함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의 삶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우리처럼 사는 게 옳다.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돌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은 교회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도 큰 위협을 맞이했어요. 이와 같은 현실은 참된 신자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 가치관을 쫓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요. 십자가의 진리를 경시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인생도 더 풍요로워져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가르침은 성공과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불행의 지름길과 같아요. 한마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문자 속에 갇힌 이상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압박 속에 살게 되면 참된 신자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지상의 교회에게, 바로 그런 역사 속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
3일반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은 2절에 나오는 42달과 같고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후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역사의 끝이 오면 죽었던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신자들을 조롱했던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요. 7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7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뜻해요. 이 땅 가운데서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이 마지막 날 오히려 죽임을 당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보상을 완전히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피부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극적인 반전을 얻을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극적인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일제에게 충성을 바쳐라. 친일파가 되어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장은 극적인 반전이 없을 것이다. 극적인 봉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방된다. 일제는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견디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역사 한복판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나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 견디라. 14절과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재앙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세 개의 화, 세 개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라는 이 말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여섯 번째 재앙과 관련된 거예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할 때 셋째 화는 몇 번째 재앙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5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인,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음성이, 이 소리가 왜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재앙이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 가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불행한 소식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국왕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이 선포되죠. 친일파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어요. 일본이 계속될 줄 알았고요.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일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망했다고 하니 친일파에게 이 소식은 재앙이었던 것이죠. 반면 독립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일본이었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일곱 번째 나팔도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커다란 재앙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이 세상 나라와 더불어 멸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반면 교회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다. 16절에 나오는 24장로 누구라고 했죠?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말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그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주십시오. 그러자 19절 주의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하죠. 이것은 다 심판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렇게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권면이 있어요. 교훈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그리고 권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 교회여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나라의 언어를 지켜라. 그 나라의 언어를 모으고 그 나라의 언어로 전파하라.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점점 상실되어가는,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은 교회 가운데서 사용하죠. 세상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것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높이고 그 나라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조선 어학회 사람들은 조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의 말을 계속해서 모은다고 했죠. 그리고 사전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말 사전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민족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일제가 조선 말을 없애고 일본 말을 가르쳤던 이유도 동일해요. 일본 말을 써야만 조선의 정신은 사라지고 일본의 정신을 이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학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세속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죠. 말씀에서 떠나자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생각을 했고요. 이방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결정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참된 신자는 성경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워나가듯이 배웁니다. 성경의 언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내 머리와 가슴에 계속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우리나라 말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나라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죠. 반면에 혈통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라서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얼굴만 우리랑 비슷하지 생각도 완전히 다르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언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돼요. 성경 독서는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성경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내 정신을 바꾸고 내 가치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어의 힘도 강하게 작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바꿔주세요.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로 바꾸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믿고 그 나라의 언어를 지키고 그 나라의 언어를 모으고 그 나라의 언어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